안녕하세요.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 22장과 같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니까 결혼이다, 결혼의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신천지가 많은데, 결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마태 22장과 25장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결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 22장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격, 손님의 자격이라 말할 수 있고, 마태 25장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주 재림을 위한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열처녀의 열처녀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열처녀가 성도인가 신부인가? 신천지는 신부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신일합일, 영육 결혼의 목적인가? 아니면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죠. 그런데 이 다섯 처녀가 있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이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기름 파는 자들이 나옵니다. 기름 파는 자들. 이 파는 자들은 복음 전도자를 의미한가 아니면 교주를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파는 자들의 기름의 의미는 뭐냐? 기름 파는 자가 복음 전도자니까 파는 자들의 기름은 복음이겠죠. 이 복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춘 복음이겠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재림해서 증거하는 실상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당일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그 한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때입니다.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주들은 다 알죠. 저도 신천지가 84년 3월 14일 날 배도멸망 후에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 불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예수님 신랑을 영접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너희도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의 자세가 깨어 있어 준비하는 그런 것을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결혼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천지는 항상 모든 것을 계시록 20장 4절 신일합일 육체형셈 그 다음에 떼돈 72억 가까운 어떤 지구촌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 돈과 재물을 바친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이루어진다 하고 이렇게 항상 희망 고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속았다고 생각해도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 그래서 끝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천지에 주구장창 노예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신앙의 목적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만희 씨의 때 왔으면 등과 기름이 필요 없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왜 등과 기름이 필요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기름은 필요 없다. 등불도 필요 없다. 이제 문 닫히고 예수님 오면 문 닫히고 더 이상 이제 나중에 온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신천지는 그렇지 않죠.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다고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게 여기 그림 보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가 있고 문 닫아서 못 들어오는 자가 있죠. 못 들어온 자는 누구냐면 신랑이 이제 잔치집에 왔는데 계속 기름 장사한테, 기름 파는 자들한테 기름 사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고 하면서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왔다고 하면서 기름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문 밖에서 기름을 사고 있는, 파는 자들한테 기름을 사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과 같다. 그러니까 고로 신천지인들은 잔치집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 22장과 25장의 비교는 분명히 비유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나 둘이에요. 반드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비유에 의미하는 어떤 메시지가 달라요, 다. 주제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22장도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해놨지만 그것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의 자격, 손님의 자격을 포인트에 맞춰놓은 것이고, 마태 25장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의 자격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22장은 22장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초대된 손님, 곧 성도가 재림하면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쫓겨나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곧 성도의 자격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 25장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 곧 성도가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 재림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니,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니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교훈입니다. 늘 깨어서 준비해라. 이것을 그 도적의 비유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항상 생각지 않은 때 오니까 늘 깨어 있어라. 도적놈은 항상 주인이 언제 잠자나 이거 생각하고 그 잠잘 시간에 오려고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 속에 있을 때에 이단의 미혹도 있지만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신천지로 전도할 때, 신천지는 교수, 검사, 판사 다 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멍청해서 거기 신천지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신천지에서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항상 하는 말이 여기 교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보다 멍청해서 신천지에 있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세상 학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다 성경에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 들어보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사람들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22장 혼인잔치와 마태 25장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신일 합일의 결혼이 아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이 결코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공동의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담과 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 그 한 몸이 신일합일입니까? 각각의 개인이 부부로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까? 부부로서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 신부로 비유한다 할 것 같으면 신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신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태 25장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 곧 성도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자꾸 그 결혼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가 아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기 전에 생활 속에서 기름을 늘 공급해서 등불을 밝히듯이 밝혀야 예수님이 밤중에 오실 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신랑을 알아보고 영접해야지. 다른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면 그거는 마귀 소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입이에요.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가 교주에게 재림하여 실상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신랑이 오면 더 이상 기름으로 등불 밝혀서 신랑을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신랑이 왔는데 뭔 밖에서 신랑을 기다립니까?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신랑이 왔다고, 교주에게 왔다고 하면서도 자꾸 등이 뭐냐, 기름이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 배워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첫 번째 주제,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는, 열처녀 비유는 언제까지 기름을 준비하는가, 언제 기름을 준비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비유라겠는데 신천지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름에 밝히 이른다는 것이 꼭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예언인가?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여기 신천지 그림이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잔치집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이 올 때 기름 사러 간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등불은, 신천지가 그려놓은 여기 이 등불은 우리나라식의 등불입니다. 이것은 이런 등불이 아니에요, 사실은. 올리브 기름으로 넣어 등불을 밝히는 그런 어떤 기름이죠. 그래서 아무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함으로 예복 입은 자, 예복 입지 않는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갈린다.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옷 입어야 되고 안 입어야 된다. 이것을 또 계시록에다 모든 포인트를 맞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시록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사도 요한밖에. 그러니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된다. 유대 혼인잔치의 풍습, 그 문화를 비유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즘에는 신천지 강사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자꾸 업데이트를 해요. 우리도 자꾸 요즘의 것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우리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이만희 씨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피진리를 왜 보고 따라서 합니까? 이만희 씨가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는데 왜 유대의 풍습이 필요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유대 풍습에 신랑의 혼인잔치가 있고, 신랑 집에서 보통 7일간 혼인잔치를 해요. 근데 신랑의 집이 이제 잔치를 차려놓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저녁에 가요. 저녁에 가는데 밤중에 가는데 신부 집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올리브 기름에 등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하는 비유예요. 그리고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하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 25장은 신부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서 등을 들고 있다가 기름을 넣어 등불을 밝혀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영접하여 신부에 들어가면 이제 신부 측 혼인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 25장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혼인잔치, 7일 동안 혼인잔치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예요. 신랑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 신랑이 밤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의 들러리인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늦어질지라도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기다림의 준비죠. 깨어서 기다리는 준비예요. 그래서 이게 기름 파는 자의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파는 자의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의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천지는 꼭 봐요. 기름 파는 자가 이만이다 하려고 그냥 그 기름 파는 자의 포인트를 두는데 기름 파는 자의 포인트가 아니다. 그리고 꼭 신일합의를 얘기하려고 결혼을 얘기하는데 결혼의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파는 자들은 잔치집 바깥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등불을 켜서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기름이어야 돼요. 알아볼 수 있는 기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제 이렇게 기독교 비판 그림인데요. 이 등은 순복음에서 착한 행실, 기름은 성령,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도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잘못됐다 하려고 한기총 소속의 순복음 교단에 교리해가지고 기름이 성령이라면 기름 좀 나눠주려면 성령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등과 기름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등은 성경, 또 다른 것은 행실, 또는 출석, 봉사, 전도 등과 같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기름은 믿음, 성령, 영적 교제하는 내면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게 파는 거죠. 기름을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팔아요. 이게 파는 것에 파는 자들한테 이걸 산단 말이에요. 이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대입을 시켜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안수에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성령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사고 팝니까? 그 다음에 내면적인 생활, 영적 교제하는 내면적인 생활, 이것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그때에 이제 1절에 마태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 보통 신랑집에다가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 신랑이 누구한테 가냐면 신부 집에 가는 겁니다. 신부 집에.
그러면 신부 집에 가는 적어도 날은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해놨으니까 그걸 신부집에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 몇 시에 간다. 보통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하니까 몇 시에 간다. 보통 통보는 못했지만 해가 진 후에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랑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냐면 그때 신랑이 오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는 때는 알아야 몰라요. 신랑이 오는 때는 정확한 시간은 신랑이 예수님이라니까 뭐 육적인 어떤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는 그 하루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날 저녁만 몇 시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슬기로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등불을 밝혀 예수님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히 준비하라는 거죠. 이 때에 대해서 이단들은 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고 마태 2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 하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근데 거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면 7절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오직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성경적이 아니고 사입이다. 시한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 24장 4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 25장에 25장 13절에도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래서 마태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생각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24장 50절과 51절에도 악한 종은 이렇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해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악한 종이 있어요.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생각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 근데
교주는, 신천지 교주는 지구촌의 한 장소의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성전이라든지. 그러나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자, 아담은 지구촌의 한 장소죠. 맞죠? 에덴 동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과 거기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또 초림 때는 육적인 혈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승천 후에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믿어요. 장막성전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이 믿어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므로 전 세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장막성전, 유재열 유인구 씨가 있는 장막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재열 유인구 씨 장막성전은 시한부 종말을 주장을 했잖아요. 사입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 오지 않습니다. 그걸 또 누가복음 21장 35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은 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잔치에 참여하고 안 믿는 자는 뭐 심판에 처하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신천지 주장께 마태 25장 천국 혼인잔치가 비유로 봉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봉함되었다. 비유가 뭐 어떻게 봉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태 13장 천국 비밀이 비유로 말했으니까 뭐 그것이 예언이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비유를 깨달으면 천국 비밀을 알고 천국 비밀을 알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 천국 비밀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봉함된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걸 인용해서 항상 신천지나 교주들은 때가 되면 밝히 읽는다고 하는데 이건 다 뭐 자기들이 필요한 말만 쏙 빼는 거. 이건 성경에 가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밝히 이르는 것이 비유로 봉한 예언된 말씀일까요? 세번역에 보면 이 보혜사가 밝히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어가 두 개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 것이지 밝히 이르는 것이 비유로 봉함된 예언의 말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대한 걸 얘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계시록 예언이나 비유로 기록된 천국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천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과 기름을 알지 못하면 혼인잔치집에서 쫓겨난다. 등과 기름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고 이렇게 신천지 강사가 표현하는데 쫓겨나는 것은 잔치집 안에 있다가 쫓겨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 두고 있냐면 성경의 말씀을 의미해 두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에 예수님이 재림했죠. 그러나 그리고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7년 동안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해서 19장에 이제 혼인잔치집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더라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천지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마태 25장의 메시지는 혼인잔치집 밖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신랑과 함께 신부가 있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러리가 신랑과 함께 신부가 있는 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못 들어간 사람 미련한 자예요. 이거지 쫓겨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들어간 자, 못 들어간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마태 2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러 간 당원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재림하고 있는데 재림할 때인데 그때서 사러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사러 가니까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니까 신랑이 와서 들어가니까 문 닫아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렇게 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지를 못한다.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다. 뭐하면 이 신랑이 오면 신랑이 와서 뭐 이렇게 기름 파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열처녀의 비유가 영적 결혼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가 영적 결혼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의미지 뭐 결혼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의미하는 신일합일 결혼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벗어나는 메시지다. 그리고 성령이 신부이며 성령이 이 결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성부이며 성부 하나님이며 신랑으로 신부인 예수님에게 결혼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뭐 이렇게 구약에는 신랑이 호세아에게 장가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세아 입장이 그 이사야 입장이 누구다? 호세아 입장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해갖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 신랑이고 예수님은 육체니까 신부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아니에요. 저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결혼이 영육 결혼을 의미하는 영육 결혼, 신일 합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라는 것이 둘이 하나 되는 어떤 한 몸이 그런 한 몸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연합한다는 의미지, 이 순교자 영이 이 몸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천지 주장의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신랑이 오는데 신부 들러리가 등불을 켜고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죠. 이것도 처음에는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들러리를 신부의 들러리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신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니까 결혼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외부에서 보고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다. 신부가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것을 물타기 용으로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유대인의 풍습을.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 신천지 주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예언은 이스라엘 혼인잔치 빙자 비유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집을 비유한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라기보다도 주신 제자들에게 항상 주신 교훈이죠. 늘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예수님이 떠난 순간부터 언제 오든지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예언서에 비유한 신랑과 신부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태 25장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가 신랑과 신부의 영육 신일합일 결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25장의 메시지는 13절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당 교주들이 날짜를 84년 3월 14일 날 신랑 되는 예수님이 이만 씨한테 왔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교주한테 된다면 교주한테만 얘기를 하지 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제자들이 지켜야 될 거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했지, 교주가 지켜야 될 것이라면 교주한테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 신천지 주장의 결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산다 해갖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육적인 장가를 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가를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 3장 16절을 인용하죠. 성령이 예수님에 임하는 것이 결혼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뭐로 보는 거예요? 성부로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과연 맞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천지인들은 항상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신랑?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 신랑으로 나와요. 그럼 신부가 예수님입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예수님 신부로 나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혼인잔치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부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제자들은 뭐예요? 혼인잔치집 손님들로 비유했기 때문에 잔치집은 맞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혼인잔치집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의미를 과연 영과 육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이사야 62장 4절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너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 호세아서에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호세아 2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아. 자,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이스라엘을 단수로 너로 오는 거예요. 2인칭이죠.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아 너에게 신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진실함으로 너를 말릴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라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첫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호세아 1장 2절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호세아가 음란한 어떤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죠. 호세아한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녀짓을 한 이스라엘과 같은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로 등장해요? 지금 호세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부다 얘기하는 마태 1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과연 이 비둘기가 성부 하나님이고 신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온 무지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공식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의 모든 성경을 다 때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서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은 지금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왜 성령을 갖다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성부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예수님이 신부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이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 4장 12절에 이미 헤롯에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증거 곧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뭘 지켜요? 율법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대로 율법의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금식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 되었다 그런 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더구나 하나 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유대인들의 금식은 1회에 2번씩 목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일이 있죠. 불임절 전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벌 9월. 그러니까 여기서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회에 2번씩 율법에 따라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냐 하나님이 신랑이냐면, 자, 신약에서는 누구를 신랑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5장에도 그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준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9장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도 있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천지 논리라도 신랑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있다는 이걸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는.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혼인집 내 제자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이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뭐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에는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고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신약에. 이거 비밀이라는데 이것이 신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신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제 같이 하나의 뜻으로 연합하는 것을 거는 거예요. 하나 되는 어떤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 시점을 결혼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신일 합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주장은 마태 25장의 영적 의미가 영과 육의 결혼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유한 신랑은 영이고 비유한 신부는 육이다. 그래서 영은 뭐예요? 예수님과 14만 4천의 순교의 영. 비유한 신부는 육이네. 육은 뭐예요? 14만 4천의 신천지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 25장에 계시록을 만약에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를 얘기를 해놨다면, 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도 천국에 갈 사람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만일 씨를 알아요? 예수님 12제자가 이만 씨를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 재림 때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맞죠? 영적 결혼이다. 성도와 이렇게 결혼해갖고 하나 되는 어떤 장면을 설명해 놨는데 이게 신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영접하는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25장의 메시지가 결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도로서 슬기로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한 5 처녀처럼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재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예요? 이만희 씨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영육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마태 25장 1절에도 보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죠. 열처녀, 신랑. 그리고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이게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어떤 말이 결코 둘이 크로스 돼가지고 하나 되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의 뜻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의 뜻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가 신랑,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 되는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연합하듯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영육 이렇게 접신하는 신일합의를 의미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이제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합니다. 이 순교의 영이 누구 속으로? 14만 4천의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 접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고전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이걸 42절에서는 고전 15장 42절 이하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지고 어디로 가? 이 신령한 몸으로 살면 끝나는 거, 부활하면 영생하는 몸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 영생하는 몸, 순교자들의 영혼이 누구 속으로 들어간다?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포인트가 육체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부활관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두개의 부활단은 형사치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한 여자와 7 남편이 마지막 때 부활했는데 누구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육체 형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면서 신천지는 장가하고 시집 가려고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몸입니까? 우리 육체는 장가하고 시집 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은 장가가고 시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어떤 몸으로 하는가?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있다 없다?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의 낮은 몸, 아담과 같은 몸이에요. 이 아담과 같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한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몸은 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벽을 뚫고 올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몸입니다. 초월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몸은 휴거가 과천으로 가고 오치로 안 가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몸입니다. 이게 그 몸이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몸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샘플로. 그런데 순교자 영이 육체한테 들어간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도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계시록 20장 4절은 두 존재만 나오는 거예요. 세 존재가 아니에요.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었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 유구 몸으로 심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심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일합일은 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왜곡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름 파는 자들의 의미는 뭐냐? 기름 파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인가? 그 다음에 기름 파는 자들의 기름은 뭐냐? 이 기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름이죠. 만약에 그 기름, 이만희 씨한테 왔다면, 예수님 왔다면, 이만희 씨한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만희 씨는 그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그럼 이만희 씨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야죠. 이만희 씨만 슬기로운 처녀예요. 이만희 씨만. 기름 파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희 씨는. 자, 신천지 주장입니다.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다. 신앙인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진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갈라져.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언제 갈라지면 예수님이 재림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뭐 성소, 지성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름의 용도가 성소의 촛대에 등잔불에 넣는 그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맞이할 때 성소, 지성소를 신부 들러리가 성소, 지성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어떤 동일한 강난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석유를 가지고 집에서 등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지 꼭 성소, 지성소의 기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지 주장인데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두 사람이며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를 말하는가. 그래야 홍종효 씨가 죽으니까 이만희 씨만 증인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 자다. 뭐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스가랴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이 3장부터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가. 연결은 맞아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다. 뭐 계시록에 나오죠. 두 증인으로.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모방한 사기꾼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역 한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3절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이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는 이제 1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세, 예수님의 두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을 왜 두 증인으로 표현했느냐. 우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신천지 주장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1장의 사건이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들은 두 증인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장막성 사진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증거하느냐. 사건의 포인트가 어디에? 장막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온다고 해요.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초림때와 재림때 같습니까? 초림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만 있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자로 왔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막성전에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두 증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 두 증인을 이제 홍종효 씨가 죽고 나니, 배도하고 나니 이것을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신천지인에게 교류반장할 때 이걸 보여줬더니 그 증거 어디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두 증인이 증인으로, 두 증인을 증인으로 왜곡하고, 성경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 홍종희 씨가 증인이니까 증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만희 씨가 죽든 홍종희 씨가 죽든 성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모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그리고 파는 자들을 파는 자 단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가감하는 거죠. 계시록 가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종효 씨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 지팡이로서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천지에는 유다가 단지파죠. 단지파니까 단지파가 몇 명이에요? 몇 개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둘일 수 있나요? 12지파 중에? 이게 모방을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뭔 단지파가 둘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거지 뭐 그 말이 사실이냐? 제가 이걸 전단지를 한번 뿌렸더니 이 광주에는 두 증인을 가론 유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강주에는. 그러나 나머지 지파에는 신천지 교리비교에는 여전히 가론 유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부채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씨죠. 그리고 여기 썩은 사과, 한입 베먹은 썩은 사과, 애플이 아닙니다. 이게 썩은 사과를 여기 베먹은 누구를 얘기해요? 홍종효 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두 증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모세와 아론, 예수님과 가론 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 요한과 갈대 지팡이가
예수님과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만 씨와 홍종희 씨라니까. 홍종희 씨는 87년에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2012년 7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홍종희 씨가. 그런다고 해서 두 증인이 증인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복수가 단수로 바뀔 수 있나요? 파는 자들이 파는 자로 바뀔 수 있나요? 이거는 왜곡이죠. 왜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홍종효 씨를 가론 유다와 같은, 갈대 지팡이고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면 신천지는 단지파가 몇 개다? 2개다. 자, 가론 유다도 12제자 중에 유다이기 때문에 단지파고, 또 대구 신종용 씨도 단지파라 있기 때문에 단지파가 몇 명이에요? 유다와 같은 자로. 두 명이잖아요. 신종용 씨와 홍종효 씨. 이런 것도 있나요? 그리고 이 파는 자들을 파는 자로 왜곡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파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 25장 9절에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게 파는 자들이잖아요. 복수예요. 복수를 단수로 바꿀까요? 잘못된 거죠?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파는 자들 그 두 증인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25장 9절에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했죠. 파는 자들. 파는 자들은 분명히 복수예요. 복수. 꼭 두 사람을 의미할까요? 스가랴 4장 11절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두 증인이었고 이제 이게 갈대 같은 지팡이라 그랬고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 자를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기억한 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해 기억한 걸도. 그러니까 청량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흔들리는 갈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흔들리는 갈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잣대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수를 세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는 갈대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갈대의 용도가 다릅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할 때는 흔들리는 어떤 의미의 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찔려 톤에 들어갔다. 애굽왕 바로가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팡이로서 잘못된 이해입니다. 찔려 해를 받는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한다. 그 말은 잣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잣대. 그래서 나는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잣대니까 이것이 배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종이 모방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모방을 해야 돼요. 아니, 청량하는 갈대를 가지고 무슨, 배도자다, 흔들리는 배도자다, 갈대 지팡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무지한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을 계시록에 가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을 두 증인으로 두 선지자로 얘기를 했느냐? 두 촛대라고 그랬죠? 촛대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뭐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인 공동체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를 또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대언해야 되겠죠. 자, 근데 두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확실성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한 증인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증인이어야만이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 말은 무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모방을 해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사도 한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거 장례사라면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장례사를 약속했으니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모방한다 이것은 사기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더 증인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들이 선지자예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파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기름 파는 자. 우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뭐예요? 기름 파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는 자들이 복음 전도자라 할 것 같으면 기름은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그래서 네 번째, 파는 자들의 기름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어야 돼요? 재림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기름. 이만희 씨가 파는 기름은 아무래도 이만희 씨를 알아보는 기름이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씨만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름이죠. 썩은 기름이 썩은 기름. 신천지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람류 기름이 예언이 성취된 증거의 말씀, 실상인가? 이렇게. 증거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람류 기름은 증거의 말씀이다. 두 증인의 증거의 말씀이다. 그랬고, 여기 우측에는 예언이 성취된, 예언 성취를 얘기한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증거의 말씀. 이게 참 성취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실상의 말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어떤 불신자들이 실상의 말씀 이렇게 하면 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증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증거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계시록의 예언이 장막성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보고 들은 자는 이만희 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그래갖고 실상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실상입니까?
증인은 무엇을 증하는 증언이냐 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보면 무슨 증인인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제자들은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부활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모든 족속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갖고 저 오늘날 우리 앞에 전했잖아요.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증거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막성전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르죠. 근데 신천지 주장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그러잖아요. 또한 이만희 씨가 계시록의 실상이 있는가? 뭐 이만희 씨는 계시록 예언과 실상을 대조해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조해 보십시오. 진짜 과연 실상이 있는지. 재림 때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하고 이 그림 보면 이만희 씨가 얘기를 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주석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비유 풀면 이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목자의 증거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유 풀명인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낱말 짜맞추기예요. 그냥. 비유풀이는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가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풀이에요. 무슨 낱말 짜맞추기를 해서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 비유풀이가 아니다. 만약에 그 비유풀이가 정확하다 할 것 같으면 왜 개역 한글만 가지고 푸냐 이 말이에요. 개역 한글은 중국어 한자로 성경을 번역했고 중국어 한자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이게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 씨의 비유풀이가 정확하다면 전 세계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서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들러리들로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잔치집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신천지인들은 91년 3월 14일부터 잔치집에 들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본문의 말씀은 신천지인에게 전혀 해당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84년 3월 14일 날에 이만희 씨한테 왔다면 신랑이 왔는데 기름 팔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기름 살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천국 가는 조건 6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과연 신천지인한테 맞는 것인가 봅시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되었느니라.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새언약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추수되는 것, 추수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추수됩니다. 근데 무엇부터 추수하는 거예요? 마태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먼저 거두었다고 알곡이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신천지는 가라지예요. 그 다음에 임 맞았다. 이건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 마음속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그럼 고린도의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새언약 백성은 이미 인 맞았고 뭣도 받았어. 성령도 받았어요. 이미 천국 가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12지파에 소속이 돼야 된다. 뭐 신천지가 12지파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신천지에는 단지파가 2개예요. 홍정일 씨도 단지파. 그죠? 유다라고 하잖아요. 유다는 12제자 중 하나니까 단지파죠. 신정용 씨도 대구 신정용 씨도 단지파. 그러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2개 될 수 있어요? 유다가 2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모방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12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지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 계시록 가감했잖아요. 2증인을 한 증인으로 바꿨잖아요. 기름 파는 자를 파는 자로 바꿨잖아요. 이것이 가감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 교적부가 생명책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다. 신천지 교적부가 아니에요. 신천지에는 교적부가 생명책이라 하더니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 중단록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 다니다가 죽으면 사망책이 갖고 지옥 보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신약 예언과 실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교회들을 위한 사자라고 해가지고 자꾸 약속해 먹자 얘기하는데, 이거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의 사자는 예수님이 보내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겔로스고 영어로 엔젤입니다. 자, 22장 16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가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어에도 안겔로스예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엔젤이죠. 천사예요. 천사. 이만희 씨가 천사인가요? 그래서 여기 신천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인데 이만희 씨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만희 씨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일합일로. 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뒤에 그림자. 이게 신일합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이 마태 25장의 메시지가 결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메시지인데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마태 25장 열처녀의 비유의 교리비교 설명을 정리를 하면 이 그림 보면 신랑이 오면 기름 파는 자도 잔치집 바깥에 있고 저 신부의 들러리도 잔치집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 집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밤에. 그러니까 밖에서는 누가 지금 기름 팔고 있어요? 이 파는 자들이 기름을 팔고 있잖아요. 신랑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게 하고 신랑과 함께 단체집에 쏙 들어가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밖에서 문 닫아버렸는데 아직도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파는 자들한테 기름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파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 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 때라고 하면서 자꾸 이만희 씨한테 기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미련한 처녀라는 것을, 천국에 못 들어가는 미련한 처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죠.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신천지 그 혼인잔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지 않고 언제 문 닫느냐.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신랑이 오면 문 닫죠. 신랑이 와서 잔치집에 들어가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는 14만 4천이 차면 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이 찼는데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죠? 계속 열어놓고 지금 거기서 기름 판다고 하잖아요. 잔치집 안에서 기름 팝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태 22장과 25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 22장의 혼인잔치 메시지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에 초대된 손님, 곧 성도가 재림하면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 쫓겨나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격.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임금이 오면 예복 입은 자와 안 입은 자 쫓겨난다. 심판과 구원이죠, 이것도. 마태 25장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다. 곧 성도가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냐 참석하지 못하냐, 이것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이에요.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는 교훈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태 22장 혼인잔치와 마태 25장 혼인잔치의 메시지가 전혀 다르다. 이게 신일 합일의 결혼이 아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게 하나 되는 어떤 것이 이 신일 합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뜻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뜻으로 한 가정을 이루듯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이제 같이 하나 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하는 처녀 곧 성도는 신랑 대신 주님이 오기 전에 생활 속에서 늘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그럼 기름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을 무장하지 못하니까 다른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교주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된 예수가 교주에게 재림해서 교주의 실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신랑된 예수님이 교주에게 와서 교주를 통해서 실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오면 그 기름 파는 자도 불필요하고 기름도 불필요해요. 왜? 신랑이 와버렸으니까. 84년 3월 14일 날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천지는 기름 사라, 이런 어떤 마태 25장의 말씀도 하면 안 된다. 또 그 말씀을 속아가지고 기름 사는 사람들은 기름을 샀다고 생각하고 사는 신천지인들은 다 미련한 처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AD 33년에 승천해가지고 기독교는 복음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합니다. 그래서 파는 자들은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전도자예요. 그리고 기름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 씨한테 84년 3월 14일 재림해서
천년 동안 실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의 배도멸망 구원을. 천년 동안. 천년 후에 이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파는 자들은 두 증인으로 이만희 씨와 홍정희 씨인데, 홍정희 씨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증인으로 이만희 씨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막성전의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상.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파는 자들도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열처인인 성도는 파는 자들 기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 씨에게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파는 자들도 필요 없고 기름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 필요도 없죠. 그때 사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처녀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처녀는 신앙인이다. 기독교인. 기름은 복음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파는 자들은 목자들, 전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 전도자들. 기간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신천지는 처녀가 누구예요? 신천지인데 신부라고 합니다. 육체. 신천지인. 그 다음에 기름은 성취된 증거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파는 자들은 두 증인, 이 씨와 홍 씨다. 기간은 재림 후 1000년간. 이렇게 교리비교를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신천지와 이렇게 달라지죠. 다시 한번 본문 핵심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신약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영이 신랑이고 육은 신부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신일합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걸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기름의 핵심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 등불은 누구를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기름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름을 팔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름을 팔아야 돼요. 이게 파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파는 자들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처녀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처녀가 언제, 어디에? 신랑이 오므로 잔치에 들어가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더 이상 등과 기름 파는 자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나중에 와가지고 신랑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자꾸 기름 사러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래서 문 닫은 후에 와도 안 열어주죠. 그래서 이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13절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가 이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부의 결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영육 결혼인가? 아니다. 이것은 신랑이 오는 때에 준비하는 성도에게 성도의 어떤 그 때에 맞춰져 있다.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에게 맞춰 있다. 성도에게 맞춰 있다. 그 다음에 기름 파는 자들의 의미는 복음 전도자죠. 이만희 씨의 실상이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수입니다. 그리고 파는 자들의 기름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포커스를 맞춘 복음입니다. 이게 실상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진짜 예수님이 언제 오늘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항상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